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잘 저를 따라오세요. 말씀 치시는 전사님 저를 잘 따라오세요. 다 안 읽을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46장 피셨죠. 모든 소유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구약 교회로 단체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서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죠.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삭.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발행하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와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도다. 그러면서 7절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한데 야곱과 그 아들들과 뭐래요? 아들들과 뭐래요?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모든 자손을 데리고 내려왔던 그 이름의 명단은 어디까지 오죠? 25절까지예요. 25절까지 그냥 한번 살피시면 되고요. 자, 26절 보세요. 쭉 명단을 얘기한 거고요.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위에 66명이며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얘기죠. 7절 보세요.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어요. 자,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아주 가하도다. 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건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건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저기 불을 조금만 줄였다가 나중에 한번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46장을 다 끝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46장 1절에 보면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 예배를 드렸더니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3절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3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 말고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4절에 대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거꾸로 오늘날 그래서 제단 쌓는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래서 예배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정답이냐?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46장 1절을 통해서 부엘세바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21장인가에 부엘세바가 되어서 7배 음물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가면 70주 70냥가요? 그거에 대한 것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46장을 풀기 위해서는 부엘세바를 풀어내야 돼요. 부엘세바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야곱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고 다시 올라오라고 했는가? 그것을 푸는 키는 부엘세바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어렵지만 민수기까지 부엘세바를 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필 때니까 제가 왜 그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도 오늘 그거 살핀 거예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드렸죠?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부엘세바에 대한 나무, 영생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오시면 제가 하는 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그곳에서 은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기쁨이 왔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뭐를 받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을 견고케 해주려고 도와주는 이 여러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이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한번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22장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은혜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살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6장 자, 해 나갈게요. 먼저 창세기 45장 28절 치세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면 46장 1절에도 쳐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그리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 대신 왜 이스라엘로 사용하고 있느냐?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또 부엘세바 또 나오네요. 여기 28장에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죠. 외삼촌 집에를 가고 있어요.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르락내리라.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에 사닥다리가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4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지며 땅의 모든 작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어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누가 세움을 받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내려오고 있느냐? 믿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연단을 받아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뭐 병도 낫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이 증거가 때로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면 꿈 나타나는 것도 덜 나타나고 뭐 병 고쳤다는데 저 초신자는 고쳤는데 나는 오늘도 아프고 있네. 이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나그네의 과정이고 강야이기 때문에 훈련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디로 끌어내려요? 애굽으로 400년을 종살이 시키고 있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400년을 향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고센 땅으로 이끌어내고 다시 시간이 지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옛날 얘기의 구약의 사건이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출애굽에 대한 역사만 봐도요. 그 출애굽에 대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출애굽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확실한 든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6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 얘기죠. 자, 4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얘기죠. 자, 3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아비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46장에 대한 내용, 고센 땅까지 더했던 내용이 46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46장 1절을 통하여서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3절 4절을 향해서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곱으로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고요. 그렇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몇 년, 5년이라는 그 기근 안에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있어서 자기를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식소들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 그럼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을 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두려워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알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깐 두려워했을지라도 잠깐 근심하고 잠깐 슬퍼했을지라도 다시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창세기 12장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서 그리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 얘기죠. 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엔 그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자, 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아브라함을 죽여서 그의 아내를 취할 것이니까 그대는 뭐래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야. 분명히 그죠? 자, 3절 원컨대 내가 바라기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남편이라 하려면 나 죽여서 당신 취할 것이니까 누이라 하려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산다. 그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인하여서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다 무너뜨린 중에 다시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뭐예요? 불러내서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당신이 말하셨으니까 당신이 그 여호와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모르시는 분 없죠? 하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당신이 언약하셨어요.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셔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지. 말만 뻔질하게 해놓고 하지 아니하시면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 우리 섬기면 안 되잖아요. 봐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도 한번 볼래요? 3절도 칠 수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이미나도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불러들여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함께 할 건데 늘 예수를 잊어버려서 여러분과 내가 훈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단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마누라를 뭐야? 누이라 팔아먹어 누이로 이용을 해서 자기 인간의 깨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자손 주시고 자손을 번창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아내 이뻐서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저주해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 다 잊어버렸어요. 그 믿음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깨를 인해서 이 길을 모면하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거짓으로 깨를 써서 살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을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도 얻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서는 시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예,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데 뭘 잊어버려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 언약의 말씀에 믿음화되지 않았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팔아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쫓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죠? 그리고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더니 뭐까지 가지고 와요? 은금 재물까지 가지고 오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매맞을 것은 자기였는데 오히려 애굽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니 나는 그 믿음의 언약에 신실하지도 못했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깨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와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만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리게 하시고 재물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뭘 보는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언약한 것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애굽에 왜 40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지금 400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시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56말을 써왔는데 봐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가요. 나중에 가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어디 내려가지 말았어요?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랬는데 지금 야곱은 어디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4절. 이제 야곱의 아비 이삭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에 이삭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자, 5절 4절 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졌어요? 이삭에게 동일하게 계승되고요.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네요. 5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 뭐예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분은 농사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물도 많지, 들도 많지. 근데 가나안 지역은 원래는 산악지대다. 산악지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산악지대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들이 봤을 때 산악지대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내서 그 산악지대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먹고 먹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고 먹이신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안 올라올까 봐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얘기하군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언약을 했죠. 그렇죠?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지금 언약을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다. 근데 5절에 이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켰다는 거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아니 그러면 그때는 십계명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뭘 줬대요?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글자로 이렇게 문서 모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때는 이렇게 문서로 글로 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로 썼느냐? 그냥 전하는 말로 생활로 전하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너네들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거 이삭에게 언약했던 거 야곱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너네들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 창세기 17장이어서 몸에다 뭐 하래요? 할례 행해라 행해 맨날 잊어버리지 않고 아니 잊어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몸에다 할례해서 맨날 몸에 있는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 믿으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 믿어라 그것이 뭐예요? 할례다 그렇게 그거 행하라가 있으니까 그거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명령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십계명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들들에게 장가를 가는데 동족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 얻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명령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법도다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예.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지켰느냐 그 얘기는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할례를 행하라 자보들을 동족에서 얻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계승시켰대요? 자손들에게 보존시켜서 알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또 다시 출애굽기를 우리가 십계명을 해 나가면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또 달라져요. 그때는 도덕법, 시민법, 종교법, 무슨 남들에게 상해를 얻었던 법 이런 모든 것들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갈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찾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단어 찾아가지고 성경 푸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아니 저는 맥을 찾아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누구에게 지금 계승시켜요? 이삭에게 계승되어졌던 걸 이제 누가요? 이삭이 야곱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지켰던 것은 그렇죠? 순종했다 그 얘기잖아요.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지켜서 전승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켰던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계승시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믿게 되어졌냐? 아니 마누라 애굽 내려가지 말니까 내려가면서 마누라 팔아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서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누라 팔아먹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것이 오늘날 다 뒤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뒤바뀐 게 뭐예요? 이것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왔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왔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쫓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이 얻어 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얻어 터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언약하신 건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네 족속인가 다섯 족속을 향해서 롯이, 조카 롯이요. 저기 빼앗겼잖아요. 318명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하셨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셨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인가요? 나오잖아요. 21장인가요? 아들 바치라 그런 거예요. 아니 100세 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냐니까요. 근데 그 자석을 통해서 누가 나온대요? 또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이 자식 죽이라 해도 이 자식을 통해서 또 자식이 나온다니까 이 자식도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바칠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순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에 따라 뭐 해나가요? 순종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불불 떨고 고생을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큰 시험이 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있다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오셔서 그 사람을 확증해 나가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름으로 믿음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케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가 왔다. 우리에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은 그냥 오지 마세요. 조금 있다 오세요. 더 놀다 오게요.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좀 있다 믿음이 와야 된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안 참석하시면 나중에 얻어 터져서 좋은 믿음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언제든지 이민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말씀의 맛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사모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의 맛을 못 봤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의 맛을 봤으면 예배는 사모하면서 오게끔 되어져 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고달프니까 편안하니까 안 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간섭하시면 어찌 그래서 안 오면 어때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날 거의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46장 부엘사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누가 나타난 것?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비, 사랑, 긍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바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아니 누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더라.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네? 단을 쌓았기 때문에 아니 단 많이 쌓았는데도 안 나타나는데 네? 아니 기도원 원장님들 얼마나 단 쌓는 거 얼마나 지금은 예배지 무슨 단이에요. 재물 죽여요. 네? 그럴듯하게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 단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 이삭에게도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을 향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뜻인지 아버지 뜻이 아닌지 염려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희생 드렸다 그 얘기는 단 쌓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단은 늘 희생의 제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죄지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창세기 4장 아벨을 인하여서 양이 죽어서 아벨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을 바라보는 양을 준비했던 단을 얘기하고 또 노아 때도 정결한 제물이 들어가서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희생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창세기 46장 3절 보세요. 3절 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가리키리라. 요셉의 품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애굽을 내려갈 때 뭐래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왜 그리느냐? 창세기 26장 23절 보세요. 26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찍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아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비 이삭에게 이미나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를 지금 애굽으로 부르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이다. 그러면 불신앙은 뭐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미나도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애굽에 내려왔다 다시 어디로 끌어올릴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종살이하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지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나가죠.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점도 흔들림이 없어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안 이루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46장 26절 보세요. 26절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의 야곱의 자부 위에 66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인데 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 있죠. 66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아들 2명 있고 야곱의 자람으로
집사람으로 마나님, 그렇죠? 애굽의 일흔 자의 도합이 그래서 70명. 두 아들 마누라 그리고 요셉까지 해서 70명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보내어서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여 출애굽기에는 70명이었는데 사도행전은 75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해요. 그런 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도 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요. 야곱의 자복 여자들을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5명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5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요셉을 통하여서 내 눈을 감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리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어디로 나와요? 고센 땅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46장 30절 봅니다. 29절 보세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야곱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또 이런 사건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이 되어져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만고 얼마 동안 울고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마음을 꿈꾼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럼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향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꿈꿨던 대로 계시대로 야곱을요 왕으로 세우고요. 앞으로 많은 해달별이 인사한다면서요. 그래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한 백성은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육으로밖에 흘릴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만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도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여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훈련이고 연단.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자, 당신들은 이제 고하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이 고센 땅에 거하게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거주게 하려고 바로 왕이 오면 직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목축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소식을 듣고 바로왕과 5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요. 목축업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가장 좋은 땅 어디로 보내요? 고센 땅으로 그들을 구별해서 시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얻을 수 있는 땅은요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목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으로 비유해요? 목축으로 비유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축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자로서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구약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이더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뭐래요? 선한 목자로 그렇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선한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럼 선한 것이 뭐예요? 두 개밖에 없다니까. 율법과 법은. 율법은 해라.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 넌 죄인이야, 넌 죄값이야, 넌 사망이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선한 건 뭐예요? 죽으러 왔다니까요. 죽고 살으러 오셨다니까요. 선한 목자라니까. 복음으로 내가 다 율법 지켜놨다. 너 죽어야 될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넌 이제 산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결국은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있는 그 말씀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영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분이 우리의 감독자이세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주관해 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다시 부탁하는 것은 창세기 21장 22장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오시라고요. 네, 그거 보시고 오시면 제가 잠깐 살펴봤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되잖아요. 그거 보시고 오셔서 다시 민수기까지 부엘세바를 한번 끌어나가도록 한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